오늘 본문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불립니다. 다윗이 장차올 메시아에 관해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십자가 형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약 1000년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1절에서 21절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그리고 후반부는 22절부터 32절까지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크건 작건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도 창세전에 원대한 그런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교회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고 놀랍고, 또 우리의 받은 은혜 축복은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 축복을 저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경험하셔야만 하셨습니다. 1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고통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11절로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신적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12절부터 21절로 율법의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고통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십자가에 버림당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신 외침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단절된 적 없으신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신 그런 저주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런 고통이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 교제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셔야만 하셨습니다. 이 길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우리와 하나 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그만하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신뢰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예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모함 갑판 위에 병사 3명이 있었습니다. 만안경으로 먼 곳을 관찰하던 한 병사가 적군이 자신을 향해 총을 쏘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엎드려! 한 병사는 즉시 엎드립니다. 또 다른 병사는 엎드린 두 사람에게 왜 엎드려야 되는데? 라고 묻다가 슝 하고 날아오는 총알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순서는 내가 순종의 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보시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이 분별하는 것은 순종의 결과인 것이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아야 하고 또한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을 떠날 순간에 롯은 육신대로 이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직접 설명해 주시고 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직접 저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이 감동이 있는 것이죠. 뜨겁지 않더냐는 헬라어로 불타지 않더냐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감동, 이런 뜨거운 마음이 저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사랑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길 원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 읽는 것 그 자체가 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내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세요. 정말 진실하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릴 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아침마다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 내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이런 역설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신음소리는 우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고통의 신음소리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밝은 태양이 비치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인 그런 사건입니다. 1절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셨던 아들의 고통이라면 2절은 아들의 죽음을 참아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고통일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의 고통을 다 보시고 그 소리를 다 들으셨음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셨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4,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는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찬양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신뢰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기에 정말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은 소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고통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이 벌레는 땅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벌레이죠? 우리가 벌레입니다.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벌레같이 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벌레같이 여겨 죽였습니다. 7절에서 이 무리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의 고통은 율법으로 정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지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12절 이후에 12절에 많은 황소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많은 군중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산에 힘센 소들은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핍박하는, 압제하는 나라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가리키는데, 또한 예수님을 체포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준 안나스와 가야바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바산은 매우 비옥한 그런 지역인데, 이곳에 사는 그 야생 소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다 같이 먹이를 이렇게 둘러싸서 에워싸서 먹이를 죽인다고 합니다. 13절에 사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을 가리킵니다. 16절의 개들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개 세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총독 빌라도를 가리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흐뭇해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신의 겉옷을 나누고 또 속옷을 제비 뽑는 군인들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물같이 다 쏟아진 몸, 다 어그러진 뼈, 극심한 갈증으로 입천장에 붙은 혀, 초같이 다 녹아진 마음, 질그릇 조각같이 다 말라버린 힘, 그리고 못에 찔린 두 손과 발. 이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이제 고난에서 영광으로 옮겨지는 장면인데요. 이 1절 전반부에서는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셨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영광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성장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일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결정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죠. 주님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25절입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큰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자신의 서약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성도는 누구나 이런 약속이 있다고 믿습니다. 침례식 때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한 이 약속을 잊지 말고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때, 이 땅에서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이때 자기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주님을 섬기고 대대의 주를 전한 후손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그런 경륜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요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태어날 백성은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뜻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 이 우리의 참 목자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참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야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